그 예배 드릴 때에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예배 드릴 때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 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곤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경배와 찬양할 때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어떨 때는 손도 자유롭게 올라가고, 그리고 들으면서 제가 그래요. 이 찬양을 오늘 설교 시간에 좀 예화를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고선 거의 10번에 9번은 못해요. 제가 여기 준비한 원고를 보다가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곤 해. 그래도 오늘 제가 기억이 나서 이걸 받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로 4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안 보여요? 보아스가 할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륜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인간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룻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은 그때 그랬죠. 우리가 절망 중에도 남아있는 소망은 그때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특별히 성도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흉년, 가뭄, 위기의 때에 소극적으로 그것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는 선택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고엘, 이거는 되찾는다. 한국말로는 물은다 그러죠. 다시 이렇게 돌려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 고엘이라는 단어에 구속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한다는 단어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이 제도는 어떤 사람이 할당받은 자신의 분깃 기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자손이 없는 사람이 가문을 이어가도록, 그래서 대를 이어서 자손을 이어가는 계대 결혼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 땅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피해를 받았을 때 그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피해를 회복하는 일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자비라는 단어로 나오고 인애라는 단어로 나오고 특별히 룻기에서는 이 헤세드가 선대한다 이렇게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세 사람의 선택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룻을 보고 두 번째 나오미의 선택을 보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선택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보아스한테 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잠자는 발밑에 가서 이부자락의 밑에 발을 놓고선 청혼을 했던 이 룻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 부르기를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 일을 할 건데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뭐를 보냈냐면 보리 6대를 그 룻의 거소대다가 쌓아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보아스가 한 말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다이다. 자, 룻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께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룻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요. 어머니가 너 모압 니네 가족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모압 백성들하고 살아 그랬는데 룻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 모압에서 보여준 그 믿음을 영향받아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룻의 이름이 그 뜻이 이런 거예요. 우정, 동반자, 친구 이런 의미예요. 룻은 타작마당이 끝난 후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 누우라라는 나오미의 조언을 그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룻의 입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말하지만 자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결혼을 한 번 하고 남편이 죽은 과부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선대, 곡식을 주술 수 있도록 하고 이삭을 떨어뜨려서 죽도록 하고 지금 갔다가 돌아가는데 보리 6대를 또 대서 주는 이 보아스, 선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도 이 룻을 보면서 내 딸아 하고 불렀어요. 내 딸아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의 나이 차이는 꽤 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인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부자리 속에 발을 집어넣으면서 청혼을 한다라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모압 여인인 룻으로서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어머니가 이걸 시킨다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룻은 그 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잠에서 깹니다. 잠자리에 여인이 발을 들여놨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소서 나를 덮으소서. 이거는 내가 청혼을 했는데 그 청혼을 받아들여지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 들은 대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청혼을 한 것이에요. 나오미는 잘 몰랐어요. 고엘이 뭔지, 기업 부르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자기가 혼자 과부가 됐지만 그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라고 청혼을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어머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문화적으로 익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모압 땅에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방 여인인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오미가 관계 정리를 해요. 오르바하고 룻에게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결혼해라. 내게는 더 아들도 없고 내가 아들을 낳아도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합니다. 그 말을 3번씩이나 해요.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2번째 얘기할 때. 그런데 룻은 3번을 듣고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뭔가 보고 배운 것이 있는 거예요.
2장 16절과 1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라고 강권하지도 마십시오. 3번씩이나 하니까 룻이 한 말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 보면 다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선택을 한 것이에요. 룻이 뭐라고 거기서 말하느냐면요, 만약에 내가 죽는 것 빼놓고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에 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의 결단과 선택, 순종을 보면서 더 이상 말하지를 않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의 말과 조언을 듣고 순종할 때에 룻에게 어떤 유익과 복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룻이 보아스에게 그 이부자리 속에 발끝을 집어넣으면서 청혼을 했을 때 청혼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깨어난 그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물을 거다. 근데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러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 바뀌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나이 차도 많이 나요. 보아스도 룻을 부를 때 내 딸아하고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청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보리를 6대를 또 쌓아서 보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룻은 뭔가 이게 긍정적으로 돼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 나오미도 이게 뭔가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어머니에게 사랑과 우정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함께 가는 신앙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말한 대로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뭄, 실패, 흉년, 위험에서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모르지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친구가 내게 해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나오미는 좀 달랐죠? 오늘 3장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룻이 그 타작마당에 가서 잠자는 자리에 발을 집어넣었다가 보아스한테 거의 허락을 받고 돌아온 얘기를 듣고 나서 룻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앉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보아스를 말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보아스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분주히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아스를 신뢰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고 온 다음에 나오미는 보아스의 선대, 룻을 선대한 것, 또 자기에게 보리 6대를 이렇게 달아서 준 것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구나. 그리고 기업 물을 짜 고엘러의 역할을 감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룻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진행될 것이니까 기다리고 기대하자라고 하면서 보아스를 신뢰합니다. 보아스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 일을 성취시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순서가 빠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엘을 성취할 보아스를 신뢰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사람의 책임을 감당할 보아스를 신뢰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했고,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돌아온 그 결과를 듣고 보아스를 신뢰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러 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압으로 이사해야 된다라는 남편의 잘못된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 사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두 며느리와 셋 과부가 남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잘못된 선택을 두 번 했는데, 불순종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소식을 듣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헤세디의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습니다. 뭡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풍년이 온 거예요. 보리와 밀의 풍년이 온 거예요. 그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삭 줍기를 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으로 우리 가족을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룻이 그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처음 주워올 때에 그 소식을 룻을 통해서 듣고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2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룻이 어느 날 이삭 줍기를 하고 돌아온 땅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무엇을 붙드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고엘, 기업 물은다라는 것이지, 보아스를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의 말을
선택하고 순종한 룻과 또 나오미는 자기가 그렇게 여러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말하라고 쓴 여인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행될 보아스를 만나고 축복하며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해를 성취할 보아스,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잃어버린 기억, 내가 빚진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실패했습니다. 가뭄을 맞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돌아왔는데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신뢰하는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순간순간 룻과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조언을 따라서 순종하는 선택. 나오미는 자신이 적어도 2번 이상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소식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준 보아스를 신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해를 해줄 사람을 신뢰하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짧게 살펴봤는데 이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겁니다. 보아스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4절에 나오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보아스가 새벽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성문으로 가요. 성문으로 가는데 오늘 4장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장로들과 증인들을 불러요. 성문에서.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먼저 순서가 기업 물을 자가 빠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개라고 나와요. 아무개. 성경은 어떤 때 아무개라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름조차 기록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사람, 아무개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네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놨는데 그것을 내가 사라. 네가 물으면 좋겠다. 순서가 빠르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물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에게 알려주라. 그 다음 순서는 내가 기업 물을 순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없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있는데 바로 두 번째가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한다면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고선 룻을 그 타작마당에서 잠자고 일어났을 때에 안심시키고 바로 성문으로 나갑니다. 새벽이에요. 나간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이 고엘 무르는 일을 다 마치기까지 한 반나절? 한나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된 시간에, 하루의 반도 안 된 시간에 다 이루었어요. 자,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자기가 룻을 또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물을 두 번째 사람인데 룻과 나오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업 물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고해를 이룰 수 있도록 매듭을 푸는 선택을 합니다. 매듭이 뭐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보다도 룻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보다 기업 물을 순서가 가까운 사람이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바로 새벽에 재판이 열리는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냥 안 가요. 룻에게 안심을 시켜줘요. 그리고 너가 여기 타작마당에 나왔던 것을 베들레헴 사람이 알면 악한 소문이 날 것이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도 합니다. 3장 11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뭐예요? 기업 물을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타작마당에 밤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헛소문이 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성문으로 가서 그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한 사람 앞에 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안심시킵니다. 보리 6대를 겉옷에 대서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도 무엇을 경험했냐면 보아스가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선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한데 배려와 섬김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문에 나갔어요, 보아스가. 그런데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데 성문에 갔다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찾아야 만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재판하는 자리에 미리 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하는 장로들과 함께 증인된 사람들도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갔더니 성문에 그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사랑을 잃지 않아요. 배려하는 것도 잃지 않아요. 절차도 넘어서지 않아요. 다 진행을 해요. 그런데 아침 어두워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벌써 성문에 가서 재판할 장로들, 증인들, 그 다음에 누구까지 만납니까?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 아무개 사람까지 다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좀 예상 밖이에요. 재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재빠르다. 보아스가 신속하고 배려하고 절차를 지키는데 그것을 신속하게 했어요. 아침 새벽부터 그날 아마 낮 정도 되기 전에 그 일이 다 해결된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개에게 술수를 쓰지 않았어요.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선택은 뭐였느냐? 고해를 이루도록 매듭을 푸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에 우리는 가뭄, 흉년, 위험, 위기 오면 피하려고 하는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것을 풀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풀어가는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봤는데 참 아름답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여인이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 고해를 무르르겠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아내를 맡게 되니 기대가 많이 되어졌겠지요. 그러나 보아스는 결단코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가 룻과 결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 결혼이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룻과 결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월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다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문에 가서 그 당시 유대 베들레헴 사람들의 율법대로 재판을 청구합니다. 기업물을 1순위자가 마침 지나가요. 이게 뒤에 또 나올 건데, 여러분, 마침 지나갔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마침은요, 우연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쓰는 단어가 마침, 이런 우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를 보면 결혼하고 싶어요. 기업 물은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일을 하는 데는 문제와 매듭을 푸는데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치밀하고 정확하게 기다리면서 마침내 매듭을 풀어서 그가 두 번째 기업 모르는 자가 첫 번째 기업 모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매듭을 푸는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듭 풀려고 우리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절차를 무시하고 속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내가 믿되 절차와 방법과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먼저 기업 물을 자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는 나오미네 땅을 내놨다고 그걸 내가 기업을 물으면 내 땅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기업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차곡차곡 설명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 홀로 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말년의 가문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그 땅을 받았다가 저 이방 여인 룻을 내가 맞아들었다가 제대로 가문을 못 세우면 내가 손해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자기의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손익계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들과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를 맺기는 원하는 보아스는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 물을 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제와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아스는 뒤에 4장 후반에 나오지만 누군가 하면은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고선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룻과 함께.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룻은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기생 라합과 살몬에서 낳은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맞아들이면서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을 그분이 썼어요. 보아스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보아스의 마음은 빈 마음이었습니다. 내 욕심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 계산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와 경륜을 더 먼저 뒀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고해를 물으고자, 매듭을 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면 좋은 것이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가족, 백성들과의 관계를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는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신이 위기에 처했다면 돌아가야 할 두 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구원이다. 실패를 만났을 때에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풍년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되고 고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을 때에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관계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것, 그것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것이 소중하다. 나오미처럼, 또 룻처럼 어떤 관계, 내가 옛날 가족 모압 백성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통해서 유다 백성으로 유다 지파로 들어왔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를 보고. 소중한 선택이죠. 보아스는 무슨 선택을 합니까? 그것을 자기가 1순위가 아니지만 다 풀어내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짧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 사람들이 선택을 잘해서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소중하고 바른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기생 라합을 부르셔서 보아스가 있게 하시고, 또 모압 땅에 갔던 룻을 부르셔서 보아스와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오는 그 계보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주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경륜은 뭘까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 사람이 아름답고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룻을 보면서 룻 같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바로 룻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엘, 거기에는 속죄한다, 재물을 대신 바쳐서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업 모를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은 그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룻이
해필 가서 이삭을 집었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 2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없어요.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죠. 또 보아스가 성문 앞에 갔을 때에 마침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기업 첫 번째 물을자 아무개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침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가족에게로 돌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후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서 회복으로 돌아가는 지상의 관계, 사람들끼리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천상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처럼 바른 선택을 하고 그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위험이나 흉년을 단순히 피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순종의 선택, 신뢰하는 선택, 그리고 매듭을 푸는 선택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눈에 귀에 보이고 들리지 않아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격려, 인도,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